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는 열왕기하 9장 19장에서 14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이후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의 말씀인 하사엘의 길에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라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는 아합의 집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왕권을 취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로 행군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데리고 왔던 이세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10장에는 예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진멸하고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진멸합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를 진멸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든 곳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을 증인으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우상 숭배인 그 금송아지를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탓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11장에는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통치권을 뺏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요아스의 생명이 지켜지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유다의 왕국에서 악이 재건되어서 평화로운 왕국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12장에는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성전 수리를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지만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이 두려워서 그에게 비굴한 언약을 맺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4대째 이어지는 그 예후 이후의 왕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13장에는 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에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후의 이야기가 끝없이 마음에 남게 되어 예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이미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루게 되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인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습니다. 뛰어난 장군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부터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말씀에 보면 주인의 신복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입니다. 다른 장군들이 왕의 신하들이 예후가 이 사람이 와서 나를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바로 예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후를 따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 역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면, 아니 나를 선택해 준 사람, 나를 믿어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배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바로 신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바로 그를 나보다 높은 분, 내가 섬겨야 할 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었을까? 아마 예후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높임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 아마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그래, 저 예후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 확실하다. 아니, 저 사람 정도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만하다.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예후를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여왕이었던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을 없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잃었고 자신들을 위로하던 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예후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후는 장군이었기에, 뛰어난 군사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를 무서워해서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 그들을 풍요 속에서 살게 해주던 바알, 가나안 지방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그 바알이라는 신은 굉장히 필요한 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바알이라는 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바알을 데리고 들어올지라도, 아니 바알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나안 및 수리아 지역에서 토지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믿음을 주었던 그 바알이라는 신을 사람들은 아마 데리고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즘 사람들과, 아니 요즘 저와 같은 세대를 가진 사람들과 이스라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 말씀에 나오던 이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고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곳을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뛰어난 왕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이후에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하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성공할 수 있다. 너희도 이루어낼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그분들이 초등학교도 배우지 못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100명 중에 요즘에는 12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보다 대학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배움을 얻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들이 이루신 그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저런 큰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그곳에 나아가야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살아가는 동네에 생각보다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저도 그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제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왠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낮은 기업, 작은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신 것만큼 내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 이렇게 좋은 생활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에 비해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 비해 내가 이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바알이라는 그 신에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여호와, 나의 안위를 나를 이끌어주던 그 여호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그 바알이라는 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신,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해줄 그 바알이라는 신을 몰아낸 예후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에 조용히 예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예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예후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본문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이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예후의 행동에 대한 상급으로 4대를 왕을 이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면 바로 실행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으니 네가 군사를 몰고 가서 저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후는 그의 장군들에게 나아가 바로 실행했습니다. 군대의 대장군이지만 총사령관이지만 다른 부하 장군들은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세워준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후에게 반대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바알 신상을 부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마음으로 볼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바알을 빼앗는 것, 그들의 바알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알 신상을 부수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을 들여온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명령이나 의견을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아마 그는 군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상을 부숴라, 이방 제사장들을 다 물리쳐라, 그 모든 것들은 따라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모셔 받들다, 힘써 거들어주다,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을 인정하는 것,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죄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남아있고 그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아직 금송아지가 남아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상들은 모두 없애버렸지만, 바알을 섬기던 집안을 다 없애버렸지만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던 희망적인 그 금송아지, 다른 바알의 모습인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섬기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에게 죄가 되었고 족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반역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잊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바라봅니다. 예후 역시 그랬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인들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던 그는 왕이 되기에도 충분해 보일 정도로 그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 아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세울 만하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로 치면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기에 저만큼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보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신앙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만큼의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그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충분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어. 아마 스스로 이런 위로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 목사님을 따르며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만나러 목사님을 모시고 돌아다니거나 뭐 예배를 드리러 다닌다거나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봄에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차를 끌고 가서 양평으로 쑥을 뜯으러 다니고, 여름에는 포도 수확한 농가에 가서 포도를 싣고 옵니다. 가을쯤 되면 매실이 익어서 매실을 따라 지방으로 돌아다니고요. 겨울에는 사과를 수확한 농장에 가서 사과를 싣고 옵니다. 소금 300포대 정도를 구입해 와서 성도님들께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직접 날라드리기도 했고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심층수라는 것을 뜰어가기 위해서 멀리 운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교회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농막이라는 형식으로 지어서 월요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저는 쓰러진 나무를 찾아 전기톱을 들고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기도 했고요. 혹시 수도가 얼면 그 언 곳을 찾아 호수를 잘라 막힌 곳을 뚫어야 했습니다. 밭도 갈아서 만들어보고 건물 지을 때 이런저런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많은 일을 시키시는 분인데 따를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나 당신께서는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핸드폰을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니면 아는 분에게, 아는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왜 전화하셨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대출 전화가 와도, 핸드폰 상담 전화가 와도, 스팸 전화가 와도, 교인의 전화가 와도, 아니면 교회로 어떤 항의 전화가 와도, 핍박하는 전화가 올지라도 어느 곳에 있던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 모습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런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목사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이 아닌 그 예배의 시간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목회자에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면 내 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입니다. 예후가 칭찬을 받았지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신앙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